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로 너도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가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차분히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매 주일 몇 장씩 통독을 하고요. 또 본문의 흐름을 매 주일 연속해서 이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제가 이번 주에 큰 교회에 가가지고 부흥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큰 교회는 이렇게 할 여유가 없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쁩니다. 네, 큰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신앙에 도움을 그렇게 주는 것이고요. 또 저희 같이 이러한 규모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각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러한 시리즈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곤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흐름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새롭다. 그 말이 그 말이었는지 그 문단만 떼서 봤을 땐 몰랐는데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흐름을 앞뒤를 살펴주시니까 잘 풀려서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때로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게 또 적잖이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모두 정상적인 반응들이십니다. 일단 그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귀한 것이죠. 일단 이 적은 소리를 들어주시는 마음이 귀한 것이고요.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 성도로서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마음이 목회자로서 시작하면서 딱 갖고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걸 배웠냐 하면, 제가 신학교 때 이 목회자로서의 마음, 이 마음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한 명의 청중이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강의하면서 말하는 것과 앉아서 여러분이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명의 청중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또 준비하는 그 시간, 노력,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전도사였고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거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 그게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자는 그저 자신이 아는 바를, 기쁜 바를 신나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거 정말 쉽고 가볍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저의 말을 듣고 경청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맞는지 분별해야 하고, 그것이 바른지 헤아려 보시는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여러분이 정말로 더 힘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여겨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앉아있는 청중으로서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귀한지, 네, 그 마음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구나 하고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네, 더 깊이, 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요. 또 말씀을 영상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피드백 얼마든지 언제든지 해주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해하며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를 알아가며 마음을 쓰십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지난주에 25장에서 우리 이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상소를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유대 지역의 왕, 로마에서 세워준 이 분봉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로마 총독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 그 배경이 오늘 읽은 26장입니다. 지금 총독이 한 차례 바뀌었죠. 이전 총독 이름이 벨릭스라고 하는 자였는데 사건을 미루고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났고요. 이제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는데 이 베스도 역시 바울을 바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지금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종교적 또 사회적 리더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싫어했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민심이 아주 강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민심, 그 눈치를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 법제화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도 잡아줄 수 없잖아요. 마땅한 제목이 없고 증거도 없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자기 혼자 판결해서 결정을 딱 하면 자기가 혼자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너무 크니까 같이 좀 판단해 볼 사람을 재판장에 드립니다. 그 사람이,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이 유대 지역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 혼자 오로지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니까 왕이 있어도 내정 간섭을 하면서 총독이 파견되어서 있는 것이고요. 그 지역 왕은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유대 지역의 왕 아그리빠가 바울이 누구인지 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고위 관료들, 유대 지역의 왕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종교 리더급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베스도 신임 총독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고 해서 고발을 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도 없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에게, 시저에게 보내려면 재판서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죄목을 기록해서 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낼 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26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데 말하는 이 바울의 톤앤 매너, 자세가 어떨까요? 바울 지금 상황만으로만 보면 억울하죠. 옆에서 보는 제가 보면 바울의 상황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죄목도 없는데 지금 사람 바뀔 때까지 2년이나 감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사실 총독이 객관적으로 봐도 죄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잡혀 있는 것이죠. 잘못한 일이 없고요. 오히려 복된 소식, 그것을 전했고 그저 자신이 본 바, 체험한 바, 경험한 바 그것을 증언,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종교적 반발 문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참 재판장 같지 않고 재판정 같지 않고 참 말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뭔가 억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지 않고요, 격앙되어 있지 않고요,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 비통해하지 않고 처참하게 자신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던가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의도도 이 글에는 없어 보입니다. 뭔가 감정에 호소하는 말하기도 없고 동정심을 유발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오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변론, 이 말이 가능하냐 하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삶 가운데 여정으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억울하게 피해자로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기 전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가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것도 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설 것도 의도하고 지금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잡혔는데 자유하고, 매맞는데 기꺼이 맞아줄 수 있고, 공격과 비난에도 담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정말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삶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아니 성도 보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아니 어떻게 해? 여러분 혹시 걱정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역사에 내실 성도의 열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결과이기에 말씀을 들으실 때 걱정이 되시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시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우리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나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전에 내 삶이 어땠냐면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변론 시간인데 간증 타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어땠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형님들, 동생들 다 알 겁니다. 내가요,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서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싫어했고요, 그 사람 대적했고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저한테 권한을 줘가지고요, 예수 따라 섬기는 사람들 제가 핍박하고 성도들 가두고 해외 원정까지 가가지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내가 투표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실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하고 이제 이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가 사람들을 살리신 사실,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성도들을 살리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그 말, 그 예수님의 말, 그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조건 없이 믿지 않은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가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라고요. 여기서 이제 한 표현이 나옵니다. 속담 같은 표현인데요, 가시채가 뒷발질한다. 이 표현이 잘 감이 안 오시죠? 우리 속담에는 이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해도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속담 같은 거래요. 농경 문화 속에서 비롯된 건데, 밭에서 소나 말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찌르는 도구가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가시채예요. 밭을 갈아야 되니까 뒤에서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역할, 이렇게 찔러가지고 가게 하는 가시채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소나 말이 이제 안 가려고 반항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시채를 이제 뒷발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그 다리가 뾰족한 거기에 찔리고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상태, 상황, 그 속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고통스러운 상황을 스스로 유발하고 있는 모습, 그게 누구에게 고생이다? 당사자에게 고생이다. 뒷발질하는 너 사울에게 고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실제적으로 가시체에 맞지 않았죠. 오히려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것인데, 그것이 사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의 고생, 그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거나 박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럼 속이 개운하고 쉽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아니요. 그거 자체가 억압이고 고통이고 스트레스고 잠이 잘 안 오고 미움으로부터, 죄로부터의 결과가 무조건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사울아, 왜 너가 스스로 헛된 일을 하느냐, 왜 스스로 헛고생을, 헛일을, 너에게 안 좋은 죄의 결과를 자초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주님? 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온 것은 네가 나를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명확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그 구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그 눈을 뜨게 하여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하는 것, 지금 바울이 빛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다가 이제 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모습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의 의미, 내가 눈 뜨고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고 어둠뿐이었고, 어둠뿐이었던 그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과 시선 속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빛으로 나오게 하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또 그 같은 의미로 사탄의 권세, 죄의 종되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것이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셨다. 그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영원하신 소망,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또 바울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제시할 것이 뭐예요? 바울 자체죠. 바울 자체, 나다 이거죠. 바울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내신 자, 그 존재입니다. 바울은 목격된 것을 말하는 내가 증인이다 라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예요? 재판장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과 지역의 왕과 고위 관료들, 많은 사람들에게요.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이 톤 앤 매너를 모르는 사람이라서 지금 간증 타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밝혔죠. 나 공부할 만큼 했고 그 종교 내용도 알고 재판하는 절차, 그 공회의 일도 다 알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낸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밝히 이끌어내신 표본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박해하고 포악을 일삼던 나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내시지 않았느냐 하고 자신의 모습을 증거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내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방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어떤 부분의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어느 구절, 성경의 어느 말씀이 떠오르세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와,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지금 바울이 그걸 하고 있는 모습으로 증명되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삶에 그 일을 하나님은 나타내셨구나 하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되었구나. 그 결과가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증인된 삶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인도해 내셨구나. 역시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말았구나. 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역시 교회 이루다 성도들에게까지 이 땅끝까지 복음이 나타났구나 하고 하나님은 증명해 내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변론이고 증언이고 재판장에서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는 것, 그것입니다. 지금 이게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새로운 피조물 된 것, 죄인에게 이루어진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즉 소속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고 인식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 뭔가 돈방석에 앉았다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 아니라, 시들어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내가 그렇게 귀한 걸 받았구나,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구나 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고 복 받았다고? 어디? 내가 받은 복이 어디 있어? 이러면 그 받은 것을 모르고 늘 달라 주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삶을 성도 삶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요, 성도는 복의 기준, 복의 근원, 복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그 근본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께 그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신앙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다이아몬드를, 고귀한 것을, 정말로 멋진 것을 손에 딱 쥐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네, 저희 아들내미가 이제 15개월이 됐는데 귀한 거를 주면 갖다 버립니다. 좋아하지 않고요, 감격도 없고요, 그리고 늘 하는 말, 아빠 깎아, 아빠 깎아, 아빠 사탕 주세요,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가 좋아하는 깎아, 사탕, 인스턴트, 그것만 계속 주어서 그것만 중독되게 키우시렵니까? 아니죠. 아빠인 저도, 인간 아빠인 저도 안 그럴 겁니다. 인간도 안 그러는데 어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겠죠. 좋은 것을 주신 후에 이제 부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야, 이 깎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100개, 1000개도 살 수 있는, 이걸로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것, 이 좋은 것, 너가 갖고 있는 이 존재됨이 얼마나 더 가치 있고 불변하며 영원한 것임을 너가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에게,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분별하도록, 인식하도록, 활용하도록 눈을 열어주며 어두움을 밝혀주며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본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눈뜬 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게 아는 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성경에서도 구약에 보면 물질적인 복,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신약에 가서 영적인 복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요, 신약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거룩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물질적인 복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파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파라오를 비교하면 누가 더 물질적으로 복받았습니까? 말할 게 뭐예요? 파라오가 훨씬 복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복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아는 아브라함을 복되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의 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또 얘기해 볼까요? 야곱과 에서를 얘기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험악한 생활을 살지 않은 자가 누구일까요? 에서요, 에서. 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평안하게 살았는데 거부가 되어가지고요, 엄청나게 야곱을 마중 가는데 300~400명의 장정들이 갈 만큼 부자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삶을 파라오 왕 앞에서 설명할 때, 나중에 요셉 때 자기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때까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소개할 만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힘든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의 삶을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네, 구약도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적 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실 때의 수단이 물질적인 것이 등장했죠. 왜 그럴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졌는데, 그 수단이 목적되어서 살아간다면, 네, 성경의 원리와 전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삶의 기준, 그것을 제시하고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갇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갇히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갇히어도 괜찮은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간증에서 주의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 자신, 내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제시할 때 많은 기준을 나타냅니다. 내가 예전에는 가난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부유해졌다, 부자 되었다, 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고요. 전에는 제가 못 배웠었는데 이렇게 삶이 편해져가지고, 삶이 윤택해져가지고 이제 학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도 있고요. 전에는 신분이 낮았는데 이제는 저기 고위 관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데 이제는 나아졌다 라는 식으로 간증하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상황이 오히려 예전에 비해 보이며 가말리엘 문화, 그 공의 의원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포기된 삶을 자신의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성도는, 우리는 이전과 다른 모습의 비교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 표현이, 이전에는 눈을 감은 자였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빛이 밝혀졌어. 눈을 뜬 자가 되었고, 이전에는 못 듣는 자였는데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다고.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원리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고, 그 전에는 사탄의 억압 밑에 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서 내가 풍부해나 비천해나 모든 것을 상황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간다 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니까요. 바울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소개할 때 세상 사람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의 반응은 어떨까요? 와, 너 삶 참 대단하다, 너 복 받았는데? 이럴까요? 아니요. 성도의 이런 기쁨과 감격과 찬양 가운데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 24절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미친놈 취급 이거요. 28절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무슨 말만 하면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래요. 저는 이제 직분이 목사이니까 무슨 말만 하면 교회 오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기쁨이 있다 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많이 들어보셨죠? 야 그게 뭔 복이냐? 그게 뭔 변화냐? 이렇게 반응하죠. 네, 당연한 것입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세상은 눈뜬 자들의 세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석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그 상황, 갖추었냐 갖추어지지 않았냐, 가졌냐 못 가졌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사탕 100개냐 사탕 50개냐, 이것밖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았고 보고 알고 누리니 얼마나 복된 성도냐라는 것이죠. 세상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자들이 성도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여러분 억울해하시거나 분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더 큰 간증으로 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지. 네, 그렇게 하실 이유 없습니다. 모르기에 그것밖에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알도록 가르쳐 줘야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충분히 있죠. 왜요?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나도 예전에는 그런 인식으로밖에 못 살았는데, 긍휼로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대답이 25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제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상황적으로 갇힌 것, 이것 빼고는 다 나와 같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만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다 바울 같기를, 여러분 삶이 다 하나님의 성도 같기를, 그리고 우리도 다른 그 사람에 대하여, 야, 내가 지금 삶이 어려운 거, 내가 너보다 돈이 없는 거, 그거 빼고는 다 나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도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자신을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의 기쁨을 인정하거나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이 더 높여서 그들을 충족해 주고 증명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기준과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기업을 말하고 설명하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 변화된 성도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알아가고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함께 이 바울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성도의 존재, 그 복된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히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